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 사람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25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주의 능력이 함께해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원어 본문적인 말씀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다른 것을 하는 능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때 병자는 병 고침을 받게 되고 죽은 자는 살림을 받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주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응답을 받는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 병 고침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다가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고침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 주신 말씀 가운데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하시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영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다.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사모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해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 나타나시는 그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처럼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시간 보도된 게 아닌데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얘기 듣고 중풍병 잔 사람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오게 됩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에 그 사람을 침상에 얹어서 이동하기 위해서 왔다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누군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가 꼭 고침받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가보고 어떻게든지 되겠지,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곳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지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그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우리가 성경 통독을 1년에 하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말씀을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확신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강남금식 기도 갔다 오실 때도 보게 되면 지난달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자기 교회 성도들 전부 다 태워가지고 데리고 왔다. 평생을 목회하면서, 내가 목사하면서 목회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 기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번에 우리도 여기 왔다가 잠깐 들렸다 가신 분 퇴직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뭐 보통 회사들 60대 정년 퇴직하고 나면 이제 100세 시대라는데 뭐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을 더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강남금식 기도원에 21일 기도하러 올라갔다는데, 이 주에 어제 목사님 갔다 오시는데 거기 눈이 펑펑 왔어요. 차가 완전 덮여서 움직이지 못할 때 눈이 펑펑 왔는데, 추운데 기도원에, 여러분 기도원에 21일 거기서 숙박을 한다. 금식하는 건 추울 때 더울 때는 기도원에서 금식 안 시키죠. 건강이 위험하기 때문에, 탈이 나기 때문에 기도원 하루 이틀은 몰라도 장기 금식은 기도원에서 상담을 하고 허락을 돼야 됩니다. 먹는 것도 불편해요. 먹는 게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있지만 불편해요. 21일씩 40일씩 기도하러 올라가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니까. 다 올라가란다 다 올라가요? 아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퇴직하면서 21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여러분 뭐 40일씩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시켜서 하는 게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시킨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이제 내가 체험이 돼야 기도가 돼. 그런 체험이 있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났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셨다. 눈에 보여진 확신이 있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보게 되고 묻는 병자 고침받게 되고 어느 누구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겠어요? 양보하지 않죠.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내 가족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뒤 있는 사람이 아프다고 양보해달라고 양보해줘요? 양보 못해주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 좋은 얘기가 나오죠.
딱 한 사람, 천사가 왔다 갈 때 처음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간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데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 누군들 중병이 아니겠어요? 누군들 빨리 고침받은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거기 있는데 38년 돼도 누구도 나를 데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 없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아픈 사람인데 누가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 업고 간다. 팔 디딘 사람이 먼저 고침받으면 그 사람이 고침받지, 옆에 있는 사람은 고침 못 받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구제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건 거기 갖다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 받아야 내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내게 맡긴 영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성령이 오실 때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직분 맞는 직분 모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이 함께 하실 때 필요할 때는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고, 필요할 때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어떨 때는 필요할 때 뭐예요?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양보해 줄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 거기 일찍부터 와 있죠. 오늘 애들 졸업식이라 갔는데 이제 학교 공간이 협소하니까 야, 이거 한꺼번에 몰려오면 찾을 데가 없겠지 하고 좀 빨리 나갔어요. 빨리 나가는데 그 전에 벌써 차들이 와 있어요. 9시 50분 졸업식 시작인데 10시인데 9시 50분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야, 늦게 가면 그때 맞춰서 가면 차가 없을까 봐 9시 반에 갔는데 벌써 차 댈 데가 한 군데 딱 한 칸 남았어. 한 칸.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학교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 선생님들 이미 반은 됐고 될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거기다 못 되면은 멀리 대고서 이 추운 날 눈 오는데 걸어와야 되는데 미끄러운데 미리 나오잖아요. 미리 정해진 시간보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어느 교회에서, 서울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그 코로나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또 그랬죠. 코로나 때 예배 드릴 때 이 전체 성도의 20%만 예배 드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대성전이 이제 1, 2층으로 이제 위에 2, 3층으로 넓게 되어 있으니까 띄엄띄엄 앉고, 이쪽에도 그렇고 저 대성전 밑에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해서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느 한 교회, 작은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20%만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는데 20%만 하다 보면은 80%는 예배 못 드리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드릴 걸 토요일날 아침 8시에 선착순으로 배부했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9시 예배 드리잖아. 주일날 9시 예배 드리는데 20%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와서 줄 서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의 소중함을 못 느끼고 예배 다 자꾸 주일날 말 안 듣고 빠지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랬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는 생각하게 되니까 예배에 대해서 간절함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20%만 이랬는데 아침 6시, 5시부터 와서 줄 서서 들어가려고 20%딱 잘라야 되니까 법적으로 이제 권리 이제 제한되고 예배를 전체 못 드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 할 수 없어. 토요일 날 아침 8시부터 뭐 9시부터 저기 예배 드리라는 티켓 번호표를 발부합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침 8시부터 준다 그러면 새벽 6시부터 와 있대. 예배 드리려고. 그때는 그렇게 했어.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예배 드리는 거 다 풀리고 나니까 그때 이제 간절함이 없어졌죠.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데 근데 양보할 수는 없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포기하고 갈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새벽 기도도 그렇고 철야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오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확신이 없으면 다음에 기도하지 믿을 수 있어. 그럼 그 확신이 있으니까 도저히 양보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계속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돼가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 생각해낸 게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해낸 것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다. 이스라엘 지역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해서 교회 건축을 했던 인도도 1층이에요. 교회를 짓게 되면 단층, 일반 주택들로 단층이에요. 이게 2층 짓는 게 아니라 땅이 넓고 뭐 위로 하지만은 이게 허가내 주는 걸 보통 한 층씩만 내죠. 1층씩만. 그래서 위에는 그냥 이제 대충 마감을 하고 비만 안 들어오게 대충 마감을 하는데 필요할 때 교육자들이 오갈 데가 없다 필요할 때 그러면 필리핀도 그렇고 인도도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건축하게 이제 허가를 해주죠. 그 위에 지붕 위에를 보면은 그냥 시멘트나 이렇게 방수 처리만 해서 대충 맞는데 사막 지역에 가게 되면은 그게 더 엉성하게 되죠. 비만 안 새면 되니까.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다 철근을 넣고 그걸 다져서 이렇게 올리겠지만 그 위에 더 이상 건축물이 안 올라간다. 단층짜리다 그러면 여러분 위에 그냥 마감만 옛날 우리도 보면 초가삼간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이게 마감만 하는 비만 안 들어오는 수준이지 그 위를 콘크리트 칠 일은 없어요. 그 옛날에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와를 뜯어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위에 그냥 이게 판판하게 흙으로 나무까지 놓고 거기 흙으로 이렇게 옛날 우리처럼 흙으로 이렇게 시멘트처럼 흙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 마무리 되어져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타일 요즘 얘기하는 이게 바닥에 있는 타일들 그 타일을 뜯어냈다는 건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생각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냈는데 기와는 우리나라만 있는 건축 형식이에요. 그 바닥을 이렇게 덮어놓은 타일을 뜯어냈다. 그러면 그 타일이니까 뭐예요? 손으로 흙을 긁어가지고 뭐 일부러 거기 올라가려고 삽이나 뭐 이런 장비를 가져갔겠어요. 근데 올라갔는데 급하니까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손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걸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이런 구멍 내는 것도 그냥 얼굴이 보이게끔 사람 얼굴만큼만 뚫는 게 아니라 지금 침상을 사람 누워가지고 넷이서 들고 왔는데 그거를 달아내려면 그 넓이만큼 많이 뜯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절박하게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함께했던 그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 고침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마귀도 알죠. 오는 길이 하나예요. 그럼 마귀 어땠어요? 그 길만 맞겠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데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인간적인 모든 것을 악한 영의 방해를, 괴계를 우리가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 침상을 내려내리는데 정확히 뭐예요? Right in front of Jesus. 예수님 바로 앞에. 자, 그것도 잘 뚫어야 돼. 엉뚱한 데 뚫으면 안 돼. 뚫긴 뚫었는데 예수님 뒤에 사람들 많은 데 떨어지면 그것도 순서가 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시급하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붙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는데, 그러니까 뒤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예수님과 이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일정한 거리를 띄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사이에 떨어진 공간, 예수님 바로 앞에 침상을 달아내린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옆에 오면은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뒤에 있었다라면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하는데 그만큼 사모함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자리 갖고 싸웠어요.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자리 갖고 싸웠죠. 그 자기 자리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 의자를 이런 식으로 바꿨지만 옛날에 보면 대성전 있는 것처럼 긴 이렇게 벤치형 의자 보게 되면 자기 자리에 이름표 붙여놓고 가고 자기 자리에 뭐 이렇게 성경책이나 뭐나 이렇게 자기 물건 일부러 우산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두고 가는 사람 자기 자리라고.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자기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면은 비키라고 자리 싸움이 날 정도로 앞자리 된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게 앞자리나 뒷자리를 아무 데나 갔는데 여러분 자리가 틀리죠. 공부할 때도 앞자리 앉는 사람하고 일부러 뒷자리 앉는 사람하고 앞자리 앉는 사람하고 틀려요. 앞에만 앉으면 교수만 보여요. 앞에만 앉으면 목사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게 바로 앞에 앉았다 그러면 앞에 뭐 걸리적거리는 게 다른 거 시선을 뺏어갈 게 없어요. 근데 맨 뒤에 앉으면 늦게 오는 사람도 보이고 화장실 가다가 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들락날락하는 사람 보이고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하여튼 뭐 눈에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되지 못하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시선을 뺏긴단 말이에요. 맨 앞자리 오면 내 앞에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해요? 내 목소리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안 듣는 거 아니지만 내 목소리 가장 크게 하나님 귀에 들려주도록. 왜? 급하니까 내 거부터 응답해 달라고. 다른 사람 주려는 것도 땡겨서 나한테 먼저 내게 응답해 주셨어. 내 순번대로 가겠습니다. 온 사람 먼저 급한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응답해 주세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어. 왜냐하면 옛날 3.1 운동할 때 3.1 운동했던 33인 서명하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여갖고 그러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33인의 숫자가 되고 독립운동할 때 이 땅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의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뺏겼을 때도 선교사들 강제로 추방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나라 민족을 위해 싸웠잖아요. 여러분 6.25 전쟁 때도 자국민들 대피하려는데 대피하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 줬잖아요. 비를 맞으면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보셨다.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죄 사함을 받았느냐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치는 것과 죄 사한다는 건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육신의 병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 위에 새 생명 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말씀 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이 죽으면 세상 북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능력. 아까 한 말이 맞죠.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엔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받고 오셨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다. 왜? 예수님의 생명, 피값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근데 여러분 보면은 어느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얘기하죠. 자기가 이렇게 기도 들어보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거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은 피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고, 사람에게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 사람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당초 처음부터 그냥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 말씀은 이게 손으로 만져서 하실 수도 있고 안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말로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이에 내 죄가 내 스스로 담을 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내 죄가 쌓여 있는 거다. 근데 그 죄를 내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올 때는 못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넷이서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서 들고 온 사람 보고 들고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실려왔던 그것을 이제는 네 발로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네가 실려왔던 침상은 네가 들고 가라요. 그 사람 보고 지고 갈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침상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갖고 왔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immediately, 즉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직접 일어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주님 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집에 있는 하인이 아프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걸 기특하게 보시고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하실 때 예수님 오시는 건 나는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가 저기서 들을 줄 믿습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내가 내 밑에 있는 부하한테 가 그럼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가 들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곳에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러 나오는데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일어서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 돌리라 해서 시켜서 감사하라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고침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방송국에서 하지 말라는 이제 금기어 하지 말라는 거, 차별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얘기하면은 방송 못 나게 하고 그걸 편집하든지 못 나게 하고 어떤지 좀 안 좋은 것을 저기 하더라고. 제재가 들어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연말 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뭐 나와서 하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내가 방송을 안 할지언정 왜 그거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게 뭐예요?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애들 학교 졸업식 할 때 애들이 이렇게 와서 애들이 이제 얼마가 안 되니까 애들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적으니까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축하합니다 그러고 한꺼번에 이게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반별로 이렇게 졸업장 줬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한다는데 근데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래 안 걸려. 근데 올라가서 누구 1반 누구 2반 누구 이렇게 되면은 거기 자기 그 사진 졸업사진 찍은 거랑 자기가 이렇게 좌우명 뭐 그런 거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 하라 그러면 해라. 어떤 애가 있어요. 문제를 길이 막히면 들이받아라. 뭐 어디서 들은 건지 희한한 걸 이렇게 썼어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그 책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든지 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과 접신 중 방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접신 중 방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읽어줬어. 웃으면서 막 관객들 학부모들 온 사람들 웃고 그랬는데 딱 하는데 다 읽어주다가 예수님과 접신 중 방해하지 마세요. 딱 나오니까 어디 뒤에 어디 교회 다니느냐 이름이 이제 크리스찬 요셉 영광 뭐 이런 거 들어가면은 크리스찬인데 그 전까지 다 읽다 그걸 안 읽더라고. 아니 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애들이 지들이 썼고 애들이 좌우명 자기들이 좋은 거 좋다고 생각하는 거 썼는데 다 읽어주는데 걔만 안 읽어. 초등학교인데 야, 얘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진짜 핍박이죠. 그거는 핍박이죠. 갯단에는 그러니까 학교에 믿는 사람도 없겠죠. 안 믿는 사람도 있겠는데 전체 모여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아니라 앞에 선생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듣게 하려고 몰라 일부러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 딱 그게 이제 애들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앞에 스크린은 크게 뜨거든. 그래서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애인가 보네 이렇게 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애가 휴장 선생님하고 악수하고 졸업장 받아서 나갈 동안 아무 말 안 해. 초등학교 그 정도니까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종교의 색깔을 드러내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밀렸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이만하면 됐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밀렸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도 못하고 예수님이라 써있는 것도 안 읽어주고 그게 초등학교 나는 제가 저걸 왜 저거만 안 해주냐고 이거는 종교 탄압 핍박이라고 뭐라고 할까 하다가 졸업식 뭐 애들 다 좋은 분위기적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종교가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유가 있다고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종교에 대한 핍박은 엄청납니다. 그 핍박을 이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서야 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해야 돼. 그 세상에 같이 살면서 거기에 적응돼서 그거에 물들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뇌물로 못하죠.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 모든 사람이 그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해서 영광 돌렸다. 자기 은혜 받은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고 그러죠. 모든 병든 자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못 고치는 병이 없는데 그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고침받고 내가 능력 받았을 때 내 문제 해결됐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읽어주진 않았어도 앞에 한 100인치 200인치 되는 큰 스크린에 막 사람 얼굴만한 글자로 나와서 그거 다 봤어 읽었어. 그러니까 앞에서 안 읽어 마이크로 안 읽어졌다 그러지만 거기 써져 있는 글씨는 분명히 다 보여. 저 멀리서도 다 보일 정도 글자가 커. 그 아이는 오늘 밥값은 했어요. 밥값은 걔는 밥값해서 오늘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오늘 졸업식 날 먹고 싶은 거 먹겠지만 걔는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돼. 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라고 썼는데 저것을 안 읽어주느냐. 어린아이 마음에 상처 주는 거지. 다른 사람 다 읽어줬는데 걔 거만 안 읽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유롭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는 많은 자유를 뺏겼어요. 여러분 유럽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하면 유럽이나 다른 미국처럼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뺏기게 돼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이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하는 건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베트남 전쟁에서 패망했을 때 사이콩 베트콩에 넘어가게 됐을 때 민주주의를 뺏겼을 때 공산국가 지금의 베트남은 공산국가죠. 원래 자유를 전쟁을 하다가 뺏겼기 때문에 공산국가죠. 내 마음대로 못해요. 재산을 다 공산당 거죠.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복을 우리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예수 믿을 수 있는 자유, 이 번영과 축복의 은혜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나라 민족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권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예배 자리에 달려나올 때 주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